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이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 성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말이죠. 신약에서 이렇게 행하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은 그냥 뭐 묻지도 않고 그냥 하지 않는, 순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서가 왜 권위적인가? 그리고 또 신약 성서는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약 성서는 또 누가 썼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약 성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말씀, 성경 안에서도 신약 성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언급들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신약 성서에서 보시면은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약 성서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 안에 구약 성서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 이런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지만 혹시라도 신약 성서 안에서는 신약 성서에 대한 언급들, 레퍼런스들이 있는지, 신약 성서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신약 성서는 어느 언어로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질문은 일곱 번째로 우리가 신약 성서를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이렇게 일곱 가지로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째로 넘어가 주시고, 신약 성서에 대한 네, 넘어가 주시면요. 네, 궁금한 점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생각하시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신약 성서가 왜 권위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답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여러분들의 이 의견을 먼저 좀 물어보고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가 왜 권위적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셔지 않으셔도 여기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신약 성서가 권위적인 이유는 왜냐하면은 신약 성서가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사람이 썼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하여서 써주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권위적인 것이에요. 다음으로 신약 성서가 총 몇 권이 있죠? 그러면 27. 그러면은 여러분 27권 다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죠? 그럼 제일 첫째 순서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안 들리네.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맨스,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다음 뭐죠? 이제 바울 서신들 계속 나오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계속 바울 서신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목회 서신들이 나와요. First Timothy, 그 다음에 Second Timothy, 그 다음 디도서입니다. 디도도 목회서예요.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한 장밖에 안 되는 바울 서신인데 파일리몬,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깍두기서, 약간 이게 바울 서신인지 어떤 우리 공동 서신인지 모르는 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 서신들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예수님의 half brother가 쓴 책 뭐죠? 제임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도 예수님의 half brother였어요. 누구죠? 유다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 Revelations,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서를 누가 썼을까? 저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답은 바로 사도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그 외의 사람들이 이 신약 성서를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다면 사도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사도들은 무엇인가? 다음 슬라이드 혹시 네, 사도들이 무엇인가? 그건 나중에 우리 강의하면서 보겠습니다. 다음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게 이 신약 성서에 대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가 신약 성서에 대해서 쓴 구절들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예요. 목회서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이 디모데전서를. 근데 디모데전서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 나왔다. 성경에 일렀을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왔다 하면은 구약 성서를 생각할 거예요. 그때 당시 쓰여졌으니까. 신약 성서가 쓰여질 우리 그러니까 첫 세대에 이제 쓰여졌으니까. 근데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 구절이 구약 성서 아무 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예, 그 처음 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쓰고 있을 때요. 그 가운데 그 시대에 이 누가복음은 이미 성경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책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들 예배 드릴 때 이 누가복음을 이미 같이 읽고 같이 그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으로서 이미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베드로 후서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지금 베드로가 바울 서신들 아까 전에 저희가 13권의 바울 서신들 봤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근데 바울이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바울 서신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이요.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교회에서는 그 서신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서 안에서도 서로 간에 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도 신약 성서 나오는 이 27권을 권위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서로 Holy Scripture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신약 성서의 원어는 무엇일까요? 이게 뭘까요? 에? 에? 히브리? 아니에요. 그리스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카타 요한 원원 NRK 호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헨 프로스톤 테온 카이 테오스 헨 홀 로고스. 이게 어느 말씀일까요? 카타 요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헨 RK in beginning 헨 홀 로고스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before God and God was the word.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헬라어예요, 이게. 예. 그래서 신약 성서는 다 이렇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또 신약 성서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었는데, 하지만 그냥 우리 투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지금 다 카메라를 끄고 계신 것 같은데 손을 드는 그 이모티콘이라도 사용하셔서 해주시기 바래요. 네 개로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를 믿게 된 계기. 믿게 된 계기가 확실히 있다. 믿게 된 계기가 확실히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성경을 믿게 된 계기. 또 특히 이 신약 성서. 그래서 나는 신약 성서를 믿게 된 계기가 확실히 있다. 확실히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믿게 된 계기가 확실히 있다. 아무도 없으세요? 온라인에도 없으시고. 믿게 된 계기가 확실히 없다. 신약 성서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네요. 네, 예인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지요한 자매님도 그렇고, 네, 이순아 자매님도 그렇고, 오케이.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 네, 우리 고금랑 자매님 있고, 우리 영기 자매님 해주셨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신약 성서를 왜 믿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너 신약 성서 왜 믿어? 너 왜 교회 다녀? 그럼 말씀이 말하니까,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성경은 왜 믿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신약 성서를 또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신약 성서 왜 우리가 또한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신약 101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1강은 바로 왜 신약 성서를 믿는가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답하면서 오늘 한번 신약 10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왜 믿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신약을 왜 믿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straightforward한 답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신약을 믿습니다. 이거요. 많은 때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 비롯되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재보고 우리의 가장 고귀한 지혜와 지식을 동원했을 때 신약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입증할 수 있고 머리에서 우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make sense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무호함, 성경이 진짜 성경이라는 것을 권위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에 나온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Because it makes sense. Because it's rational. 이성적이라고. 물론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에 특히 신약 성서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들이 분명히 rational한 이성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근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믿게 되었다고 말한다거나 그 근거들로 말미암아야지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모든 근거적으로 이 성경책이 make sense 됐기 때문에 성경을 믿게 됐다. 그러신 분은 이 자리에도 굉장히 드무실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미시사가의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우리 미시사가 큰빛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 D.A. 칼슨이라는 신학자에게 어떤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대요. 굉장히 똑똑한 무신론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근거, 저러한 근거들을 다 연구해 본 결과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의 사실성과 나사렛 예수의 주되심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D.A. 칼슨에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 친구인데. 그것도 이성적으로 다 근거를 재본 결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D.A. 칼슨이. 그래서 D.A. 칼슨이 그 친구에게 아이고 then you must believe. 이 시간 네가 믿을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았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찬물 깨는 듯이 No, I still don't believe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D.A. 칼슨이 그 친구에게 Why don't you believe?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분을 여전히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 친구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당연한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Because I don't want to.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 inerrancy라고 하는요. 오류가 없다, 무호성.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 논리나 근거들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모든 상식과 논리를 동원하여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들로 인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은 할 수 있어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친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고 인정까지 할 수 있었지만 이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근거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을 거예요. 기독교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doctrinally 근거들로 인하여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rationally 믿는 믿음은 결국 진심 어린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It's not genuine faith. 우리가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It's not genuine faith.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철학 백과사전에 여러분 소렌 키어케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existentialism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philosophical한 그 부류 안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인 철학가였거든요. 근데 이 소렌 키어케가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영어로 된 걸 조금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잘 번역을 했을지 모르겠어서 스탠포드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키어케가드의 그 철학을 좀 정리한 거죠. 키어케가드에게 기독교 교리는 이성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성과 반대되는 성향. 그중 가장 역설적인 내용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시간적이고 유한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에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믿거나 둘째로는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키어케가드에 의하면 우리는 이성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성으로 믿을 수 없대. 만약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성보다 더 높은 무엇인가로 믿기 위해 이성을 중단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불합리적인 부조리적 덕목으로 믿어야 한다. 기독교 하나님은 인간적인 범주에서 완전히 초월적이시게 나타나지만 그와 동시에 부조리적으로 불합리적으로 사랑하고 심판하고 용서하고 가르치는 등등의 친근한 하나님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잖아요.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돌을 움직여봐요. 먼저 다 재봐요. 그리고 막 계산도 해봐요. 다 계산해보고 해본 결과 밟아도 이게 싱크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계산하고 건너게 되잖아요. 여기 소렌 키어케가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이성적인 합리가 들어가는 그런 믿음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런
정말 genuine한 진심 어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계산해보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그 징검다리가 내가 밟았을 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걷는 것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 결국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불합리적일 때, 곧 부조리적일 때 비로소 진심 어린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이지만 그분을 믿게 되는 것,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분을, 말씀이 말하는 그 분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곧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믿게 되는 것, 곧 신약 성서의 유효함과 타당성을 믿게 되는 일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합리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지식이나 지혜, 합리나 이성을 동원해 믿는 것을 뛰어넘을 때, 곧 불합리적,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가장 진심 어리게, genuine하게 믿게 된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더 진심 어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에도 똑같이 동원이 돼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합리적으로 다 계산해보고 나서야 나를 믿냐? 도마게 말하는 거야. 너 내 손에 이거 못자국 났고 만져봤어. 그래야지 믿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이게 신학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리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나와 있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뭔가 다 계산해보고 합리적이니까 믿나요? 그렇지 않죠. 어린 아이들은 불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를 믿게 된 계기, 곧 예수님에 대해 말한 모든 내용들을 믿게 된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 지혜나 합리적인 이성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명은 이것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약 성서를 믿게 되었나? 내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읽어보지도 않고도 성경을 믿잖아요. 그렇죠?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성경을 믿잖아요. 이제 신약 101 들어오셨으니까 통독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읽어보지도 않는데 믿게 됐잖아요.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직접 읽어보지도 않은 책을. 유일한 해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냐? 이 포인트, 첫 번째 퀘션에 대한 포인트, 성령의 역사뿐이에요. 성령의 역사. 유일한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답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 신약성서 내가 읽어보지도 않은, 통독해보지도 못한 이 성경책을 믿게 됐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서를 믿게 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뜻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비롯돼서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의 신약 성서의 주된 테마가 뭘까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에 딱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 27권이 말하는 주된 내용은 뭘까요? 주된 테마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의견을 내는 신약 성서의 내용들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신약 성서가 말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신약 성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결국 테마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그 주된 테마를 서포트하는 것이 신약 성서 27권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서를 왜 믿냐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서포트하는 이 신약 27권을 믿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의견을 내는 신약 성서의 내용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테마를 지니고 있는 신약 성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신약 성서를 믿으며 나올 수 있는 것이, 결국 칼빈주의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약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약 성서의 주된 테마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 믿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은, 한 가지 좀 봤으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서는 왜 믿나요? 우리가 신약 27권만 읽지 않고 그 앞에 있는 39권의 구약 성서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서는 왜 믿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것이죠.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서도 믿는 거예요. 신약 27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약 성서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서를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신약 성서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 선서가 말하는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계속 가서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서를 진짜 믿고 있는다면은 신약 성서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테마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서를 validate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도 믿는 거지. 그래서 결국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행하고 예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구약 성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상하고 그리고 선행하죠. 무슨 말이냐? It precedes Jesus. 예수님 전에 있는 책이 구약.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인가요?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후행하고 그리고 선포하죠. prophesy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proclaim 하는 거죠. 결국 기준점이 어딘가요? 기준점은 무조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준점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으신 사건의 전과 후로 나뉠 뿐이죠. 구약에서 선행하고 예상하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사렛 예수가 입증될 수 없고 신약의 토대가 생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약에서 후행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이 없이는 구약이 입증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토대가 또한 생길 수 없습니다. 둘 다 결국 예수님이 없이는 전혀 연결이 될 수 없는 책들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은.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구약이나 신약이 없이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책도 또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예수님과 구약 성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반입니다. 신약 성서는. 그렇다면 계속 질문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 헷갈리고 좀 confusing하고 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쭉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신약 성서가 아까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27권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쓰여진 책들 27권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테고 왜 어떤 책들은 27권에 들어갔고 어떤 책들은 27권에 들어가지 못했고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일 우선적으로 이 27권에 한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러니까 왜 우리 막 그 뭐죠? 다빈치 코드 같은 거 보면은 그러면은 내용 나오잖아요. 다빈치 코드 보시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빌립 복음서 있었고 도마 복음서 있었는데 근데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제시키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포장시킨 거다. 그게 댄 브라운이 말한 내용이고 사실 요즘 세대에 수많은 에이시스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27권에 한정시켰을까요? 한정되어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라셔널하게 볼 거예요. 하지만 라셔널하게 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신학적으로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신학적으로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왜 27권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영적으로 드리는 답이 더 올바른 답이에요. 라셔널한 답을 서포트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 때문에 우리는 27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약 성서의 모든 권위적인 그 메시지가 이미 거기에서 맞췄다고 캐너나이즈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기 때문에 성경 27권을 신약 성서가 27권에서 is enough, sufficient 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 곧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혹시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를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8권이 있어야 되는데 27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because he's faithful.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혹시라도 부족할 때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약성서 27권 중에 더 붙여질 수 있는 책들이 혹시라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27권만으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신약성서 27권 외에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다면 그 지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27권으로 우리가 만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27권 한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It's okay with us.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신약의 연관성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곧 신약성서에 묘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서 27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서 27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성서가 27권으로 한정되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곳곳에서 입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게 알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27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게 또 내용들이 조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약이 27권으로 딱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심플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27권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라셔널한 부분들로 이제 좀 들어가긴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 질문이 이렇게 좀 들어가기 원해요. 먼저 신약성서가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라셔널하게 신약성서가 왜 이 27권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가 왜 필요하였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신약성서가 없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약성서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강도가 뭐였을까요? Human interaction, 그렇죠? 그 human interaction이 뭐 아무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므로써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해주는 말들, 증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기둥이 무엇이었는지. 교회의 기둥은요, 사도들이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의 기둥같이 여긴 받았다. 왜냐?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명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세 수제자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트랜스피규레이션을 겪으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세 제자들. 신약 성서가 없던 초대교회의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고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사도들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매우 중요했고 필요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굳이 신약 성서가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신약 성서가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미 있거든. 내게 질문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사도들에게 가서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됐어. 신약 성서가 필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신약 성서가 필요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원시 사회에 살아있던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원시 사회에 살아있던 사도들이 한 명, 두 명씩 순교를 당하고 죽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 first witness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게 된 사도가 요한이죠. 반모 섬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쓰고 죽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유일하게 남은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이 남긴 글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남긴 글들. 예수님이 왜 주님이신지에 대해 설명한 사도들의 글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에게 직접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다툼을 겪고 있고 분쟁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는 사도가 와서 야 그러면 안 되지. 너희가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딱 말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분별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교회 문제점들을 풀어가야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책들이 바로 사도들이 쓴 글들. 왜냐면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가장 first source들은 그 사도들이 직접 쓴 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들을 간직하기 시작하고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27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rational하게 아까 약속해드렸죠. 왜 27권으로 남겨져 있는지. 왜 신약성서가 28권이 아니고 왜 신약성서가 26권이 아닌가.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에 계신 이 분이 Marcion of Sinope. 말시언이라는 분이신데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heretic,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는 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century 85 to 160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을 때 90년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사도 요한도 아직 살아있을 때 좀 태어나서 약간 겹친 거죠. 그 사도들의 시대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사도들이 쓴 글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 수정된 누가복음과 몇몇의 바울 서신들만 이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전에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야고보서랑 바울 서신이랑 굉장히 이렇게 많이 컴페어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혹시 다 읽어봤을 때 그 테마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강조할까요? 믿음이라고, 예, 우리 종찬 집사님 맞았어요.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행위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조를 좀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거나 그럴 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뭔가 좋은 점들만 골라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스연이라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학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를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누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성경 사도들이 쓴 글들 중에 몇 엑설트만 자기의 주장에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와서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이나 공의 그런 건 없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약 27권 사도들이 쓴 글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분적으로만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고요. 또 반대 입장은 뭐냐면은 Gnostic writings. Gnosticism이 뭐냐면은 바로 뭔가 더 알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면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의 계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음모론이죠. conspiracy.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음모적이다. 사람들 몰래 뒤에서 좀 감추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Gnostic writings. 그래서 이 Gnostic writings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바로 아까 우리가 말한 도마 복음서, 빌립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일 첫째로 신약의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 27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막 가지고 와서 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가장 큰 내용인데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에 영향이 가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 탓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약간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때 이렇게 죽임당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면 그러면은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이렇게 많이 죽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 이 성서가 있잖아요. 이 신약 성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다 카피를 뭐 컴퓨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직접 손으로 그려서 카피본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같이 신약 막 말씀 같이 우리가 봉독을 같이 하고
또 말씀 또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도 교회에서 늘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신약 성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카피본을 만들어서 교회마다 그 카피본을 가지고 있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 요즘 여러분 지금 카불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여러분 들은 거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카불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그 탈리반이 테이크오버 했잖아요. 네, 우리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 보내준 내용인데 자기 핸드폰에 그 거기 파스터가 이제 앱에 성경 앱 그 엑설트가 있었던 거예요. 탈리반이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는 그 사람을 이제 엄청 막 두들겨 팬 거죠. 그래가지고 크리티컬 컨디션으로 있어가지고 기도 요청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2000년 전의 교회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카피본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엑설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It became more crucial for Christians to agree on what books they were willing to die for. 내가 어떤 책들을 위해서 죽임 당할 수 있는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지.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내가 그 책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내가 이 책을 소장하고 있으면 내가 죽임 당할 수 있는데 핍박 당할 텐데 그만큼 이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책인가? 셀렉트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진리인 성경은 무엇인가? 진리인 책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책 27권으로 이제 한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책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남게 되었는가? 2세기 후반에 2세기 후반이니까 이제 late 100s 2세기 후반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무라토리안 프래그먼트 굉장히 짧은 글인데요. 무라토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성경에 들어가는 자신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약 성서의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남긴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라토리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진, 아테네시우스 그리고 Councils of Hippo and Carthage 397년까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책들이 무슨 기록들이냐면은 그때 당시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책들. 근데 그 중에 나오는 책들이 바로 이 27권의 책들인데요. 제가 explain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째, 2세기 후반에 이게 가장 제일 처음으로 신약 성서에 대한 리스트가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책들은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고 있는 책들은 이 책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무라토리안 프래그먼트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중에 야고보서랑 베드로서랑 베드로 전후서랑 요한서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나머지 27권 중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삽입되어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 서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뭔가 바울 서신이랑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믿으면 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도 같이 써야 된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좀 약간 questionable하다 해가지고 야고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베드로서는 왜 그랬느냐? 베드로 전서랑 베드로 후서랑 내용이 너무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랑 베드로 후서 중에 한 책은 베드로가 쓴 책이 아니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믿고 있어요.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내용들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 둘 다 그냥 빼버린 거예요. 베드로서를, 베드로 전후서를. 이게 진짜로 베드로가 쓴 책이 맞나 확실히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요한서 중에서 하나가 또 없고요. 그런데 그랬다가 2세기 후반에 이 아이레니우스가 이제 컬렉트한 책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베드로 전서가 추가가 돼요. 베드로 아까는 전후서가 없었는데 여기서 베드로 전서가 추가됩니다. 왜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게 확실하다.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쓴 책이 아니라고, 베드로의 제자가 쓴 책이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2세기 초반, 3세기 초반에 터툴리언이 이 27권 중에 어떤 책들이 진짜 성서인지, Holy Scripture인지 recognize 하는 그 글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야고보서가 없고 베드로 후서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 2, 3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이 없구나. 이런 신앙적인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데 요한 2서, 요한 3서는 막 누구한테 보냈는지도 잘 제대로 모르겠고 내용도 굉장히 어떤 한 개인에게 보낸 그냥 개인 편지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요한 2, 3서는 터툴리언이 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Origen's Reference, 오리전이 이제 오리전이라는 이제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가 이제 3세기 초반에 이제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잖아요. 오리전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레퍼 했던 신약 성서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근데 그 오리전 때부터 3세기 초반부터 이제 오리전은 이제 야고보서도 다 받아들이고 27전권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7권 전체 중에서도 6권이 이게 진짜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서 지켜야 될 책인가? 논쟁을 좀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아니면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죠. 그랬다가 367년도에 이제 아테네시우스가 이제 이 27권 전권을 endorse 합니다. 그리고 367년도, 397년도에 이제 council, 이제 교회 모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finally canonize를 하는데 27권이 전부 다 3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제 승인이 됩니다. 성서는 27권, 27권이라고. 그런데 이 오리진이 6권이 이렇게 논쟁을 일으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책들이 이렇게 되는데 논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일 첫째 히브리서를 오리진이 레퍼런스를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서가 진짜 신약 성서에 들어간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누가 썼는지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가 굉장히 믿음에 대해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울이 썼을 것이다.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의 스타일이 전혀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사도가 쓴 책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책인데 근데 이거를 신약 성서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을까 했던 거고 야고보서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전서와 다른 방식과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요한 2, 3서는 공식적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개인적인
그리고 유다서가 논쟁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계시록들을 너무 언급해서인데요. 유다서 1장 8, 유다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바로 전이 유다서예요. 예수님의 another half brother인데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후로 요셉과 같이 이제 결혼해서 낳은 이제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바로 야고보랑 유다인데, 유다서 보면은 어떤 레퍼런스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노새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권면을 하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고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내용이 구약 성서나 구약의 전통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 구절이에요. 다른 엑스트라 비블리컬한 전설과도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어요. 14절부터 16절에도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아담이 언제 그러니까 에녹이 언제 우리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녹에 대한 언급은 그냥 창세기 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고 이렇게 이 세상에 없어졌다, 천국에 갔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근데 에녹이 예언했다는 내용, 전설적인 내용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유다서 이거 믿을만한 책인가 이런 논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다음. 그런데 이 27권의 책들이 적합한 이유는, 왜 이 27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권은 논쟁을 일으켰지만 왜 적합했는가? 이유들을 말씀드리자면 제일 첫째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진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24 BC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 되시고 이제 그리고 30살이 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33살이 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그 후로 20년이 지난 때 이제 바울 서신들이 50년부터 한 6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6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들이 쓰여졌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이제 요한이 쓴 책들이 대부분 이렇게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서는 1세기 때 쓰여진 책들이라는 거예요. 1세기 때. 그리고 이런 식의 쓰여진 글들이기 때문이고, 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또 그 이유는 이제 사도들과 연관성이 있는 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사도라고 이제 어퍼스톨이라고 불렀는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내심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셨던, 직접적으로 보내신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사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first person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first person experience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쓴 글들이 이 17권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내용을 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사도가 쓴 책이 아닌데도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사도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와 서로 이렇게 또 아는 친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같이 옆에서 직접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한 사람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믿음과 일치하는 내용을 가진 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믿고 있는 내용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내용을 가진 글들, 거기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말이 잘 안 나와. 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신학과 맞아 떨어지는 내용을 가진 글들. 그래서 이 신약 성서를 구성하는 기준이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That of recognition rather than imposition of authority. 무엇이냐면은 권위의 인식 versus 권위의 시행.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성서는요, 뭔가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이 27권만 신약 성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고 권위를 임포스해서 그래서 27권으로 딱 한정 지은 게 아니라요, 권위의 리더들이 없을 때부터 이미 이 27권은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인포멀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300년이 지나는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문화적으로 버릇처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던 책들이 무엇이었냐? 그것을 다 살펴본 결과 they recognized these 27 books. 그러니까 패턴이 보인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27권은 계속해서 교회가 사용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신약 성서를 구성했던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2, 3세기 저술가들이 신약 성서가 구성되던 내용을 기록한 문구들로부터 힌트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봤죠. 어떤 책들이 27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recognize 하고 있었던 그 27권 책들의 이제 characteristic을 가지고 있었나요? 사도성. 사도가 썼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들인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썼던 책들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교 신앙적. 그러니까 orthodoxy.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편성, catholicity, relativity.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제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요한 2, 3서 같은 경우 굉장히 퍼스널한 레터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편지들이었다고. 근데 이게 교회에 이게 도움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런 내용들. 어떤 책들은 분명히 사도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퍼스널해서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무슨 말이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적합한 책인가? 그래서 결국 신약 성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신약 성서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글들은 어떤 글들이었냐? 공동체가 사용하지 않은 책들이었어. 공동체가 사용하지 않은 책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Gnostic writing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Gnostic writings. 대부분의 이 Gnostic writings, 뭐 빌립 복음서, 뭐 도마 복음서 이런 책들이요. 대부분이 3rd century 언제 그 책들이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책들이 그러니까 3rd century에 쓰여졌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3rd century면 뭐냐면 바로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이 Gnostic writings가 쓰여졌다고 다들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본 이 신약 성서들은 어땠죠? First century. 다 100년이 되기 전에 쓰여졌던 책들이에요. 1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쓰여졌던 책들이 이 27권의 책들인데 그 외에 대다수의 책들은 200년도부터 300년도 안에 쓰여진 책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빌립 복음서, 도마 복음서 사도들이 썼다고 하는데 200년도에 쓰여졌다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인데. 그래서 there are later copies of the manuscripts.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제가 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팩트들을 좀 비교 여러분들 좀 해드릴게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들이 원본이 없어요. 카피본들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피본들 중에서 이 신약성서 27권에 나오는 책들이 이제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2세기에 쓰여진 카피본들이 있어요. 우리 신약성서는 2세기. 2세기 그러니까 100년도에서 200년도 사이. 그러니까 원본들 1세기에 쓰여졌던 원본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카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은 지금 2세기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쓰여진 카피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책을요, 여러분, we consider it the most historical book.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성경, 신약 성서를 가장 역사적인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만큼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책들 중에 이렇게 남겨진 책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Gnostic writings, 신약 성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카피본, 그러니까 2세기 때 쓰여진 그 카피본이 있는데 이 Gnostic writings는 3rd century, 200년부터 300년 안에 2세기도 아니고 그때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남은 글들이 도마복음서인가 그 책 외에는 대부분이 막 5세기, 6세기 그때 가장 오래된 책이 그 정도로 늦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책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큘러한 책들 다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다는 카피본들 이거를 좀 들으시면 좀 충격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The Histories of Herodotus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은 488에서 428 BC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The oldest manuscript that we have, the copy of that book dates only to AD 800. 800년도에 쓰여진 카피본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History of the Wars by 뭐 다른 것도 400년 BC에 쓰여진 책인데 가장 오래된 카피본은 900년도에 쓰여진 책. 뭐 다 그래요. 뭐 또 다른 어떤 거는 Anabasis of Xenophon. 이것도 마찬가지로 430년 BC에 쓰여졌는데 AD 1320년도에 카피본이 가장 오래된 거고 뭐 BC 말고 이제 뭐 AD에 쓰여진 책들도 한번 볼게요. 오케이. Histories of Cornelius
타시투스. 이게 AD 56년도에서 115년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경이 쓰여졌을 때 처음 원본이 쓰여진 책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시기죠. AD 56년도에서 115년도 이때 쓰여진 책인데 이거의 가장 오래된 카피본이 언제로 되냐? 9th century AD, 9th century. 9세기, 900년도 때. 조세퍼스, 우리 많이 이름 들어봤죠? 조세퍼스. 똑같아요. AD 37년도에서 100년 dates to 5th century. 5세기. 400년대에서 500년 사이. Anabasis of Alexander by Arian. 이것도 똑같이 AD 86년도, 그러니까 1세기 성경시대 때 쓰여진 책인데 가장 오래된 카피본이 1200년도. 성경은 요한복음 B52라는 게 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카피본인데 이 요한복음이 90년도쯤에 쓰여졌어요. 1세기 때. 근데 가장 오래된 카피본이 이 요한복음이 몇 년도인지 언젠지 아세요? 150년. 150년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fact.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서가 다른 책들 세큘러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Compared to many of the classical writings and histories, where in most cases there are gaps of 800 to 1,000 years or more between the time of the author and our oldest surviving copy of his manuscript, the Bible, the New Testament, is an excellent record indeed. 책에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서를 믿을만하고 그리고 또 그런 Gnostic writings가 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런 사도성, 정교신앙적 그리고 보편성이 또 없었고 그리고 또한 비교적 쓰여진 시기와 그런 모든 것들 프루프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사실은 굉장히 모자른 책들이 바로 이 Gnostic writings들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이제 계속 쭉쭉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신약 성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신약 성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요. 또 전통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응용하는 행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잠깐 이제 보고 이제 마칠 건데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The Council of Nicaea. 이게 사실은 우리 그 뭐죠? 그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에서 늘 말하는 그 내용인데 니케아 회의는 그들만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들의 종교를 조정하기 위해 외경들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The Book of Mormon. 1830년도에 조셉 스미스가 발표한 책은 미국 토지에서 2200년도 BC부터 AD 421까지 살았던 고대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먼들 많이 있죠? The Book of Mormons가 뭐냐면은 이 책이 말하는 거는 이제 2020 그러니까 이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Book of Mormon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책이 쓰여진 당시가 조셉 스미스가 북미에서 1830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 하마디에서 찾은 문서들은 특히 도마복음서, 진리아복음서, 야고보계시록, 빌립복음서 등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전통들을 보존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전통만큼이나 가치 있고 1세기 중반쯤 꽤나 오래전 쓰인 책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
코란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믿는 코란은 꽤나 이른 당시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로서 봐서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 secular questions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런 내용들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넘버 원, 니케아 회의 325년도에 27권으로 교회에서 딱 한정 짓고 외경들 원래는 이게 가장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Gnostic writings 외경들을 다 거부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성경은 it was a recognition rather than imposition. 계속해서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오고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모라토리엄 프래그먼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리지널 레퍼런스와 그리고 터툴리안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27권이 계속해서 프로미넌트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봤을 때 그 외경들은 교회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사실 없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이 성경 이제 300년도가 되면서 이제 컨스탄틴이었나? 이름이? 컨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 국가로 만들잖아요. 로마 제국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3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기독교 국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기독교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Council of Carthage가 생기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 27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위에 있는 그 황제랑 그 뭐 교회 이제 리더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외경들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던 책들 27권 중에서 몇 권은 막 일부러 빼놓고 그랬다면은 그 millions of Christians 이미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리더들이 인포사에서 권리를 사용해서 27권만 봐. 나머지 외경들은 보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이 27권에 대해서 그 리더들은 이미 millions of churches 예배 드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 책들을 recognize 한 것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 전 네, Book of Mormon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세기 때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 그 내용들이 언제 쓰여졌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밖에 안 지났을 때 이제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60년도에는 그리고 90년도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성경 27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안에 이미 그 내용들이 60년 안에 다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북과 모면은 뭡니까? 내용은 2000년 전의 내용인데 언제 쓰여졌죠? 가장 oldest record가 언제 있죠? 1830년도. 그것도 미국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는 이단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신앙적인 오르토덕스를 무시하는 거죠.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죠. 또 낙하바디에서 찾은 문서들, 뭐 도마복음서, 진리의 복음서, 이 내용들은 전통들을 가르침에 대한 전통들을 보존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전통만큼이나 가치 있고 1세기 중반쯤 꽤나 오래전 쓰인 책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세기 중반쯤 꽤나 오래전
1세기가 아니라 2세기 중반쯤이지. 꽤나 오래전에 쓰여진 책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거든요. 내용 처음 원본이 있었을 때가 조금 꽤나 그래도 신약 성서만큼은 아니지만 27권보다는 더지만 2세기입니다. 1세기가 아니라 it's not before 100, it's after. Like sometime around like 150. 그때 쓰여진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쓰여진 책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는 우리도 원본이 없어요. 90년도에 우리가 쓰여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지만 그 90년도에 쓰여진 그 원본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카피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카피본 중에 가장 오래된 책들은 다 대부분이 2세기에 이미 아직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150년도에 이미 150년도에서 200년도 사이에. 근데 문제는 이 도마복음서, 진리의 복음서, 빌립복음서 이런 내용들은 비록 이른 시기에 쓰여졌지만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카피본이 300년도 이후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300년도도 아니죠. 팩트들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but it was like way after like 500 AD.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코란. 무슬림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사실 신약 성서도 여러분 다 받아들인 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 오피스에도 코란 책이 있는데 코란은 꽤나 이른 당시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란에 근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He only appeared as if He was crucified. 예수님이 죽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는 게 코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용들은 예수님 때 2000년 전의 내용들을 다루는데 쓰인 거는 언제 쓰여졌나요? 무하마드가 언제 살았나요? 600년 후에 쓰인 책들이에요. 이 코란이. 우리 신약 성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쓰여졌는데 언제 쓰여졌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20년 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고 언제 마감했나요? 100년이 되기 전에 90년도에 다 이미 27권이 다 쓰여졌어요. 근데 이 코란이란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진리는 예수님은 사실은 주님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자신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600년 후에나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서를 이성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를 믿는 이유는 제일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하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신약 성서를 우리가 믿을 만한 뭐라고 하나요? 네, 근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 다음 넘겨주시면은